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했듯이 이번 주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다음 주는 구정 주간에 접어들게 되지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주제를 거룩한 만남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만남 실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이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쉼이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좋은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뿐인가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만남, 우주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겠는데, 첫째는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보면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이 더부살이를 하며 살아온 모세는 이미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팔팔하던 용기와 의욕은 사라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주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목자는 한 번 양무리를 이 광야로 몰고 나오면 그 양들이 풀을 먹으며
옮겨가는 대로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광야의 양치기 생활. 어쩌면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난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구나. 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이구나. 그는 좌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시들어가는 나무처럼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모세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 나무에 불러서 현현하십니다.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현현하였지요. 불러서 현현하셨는데 오늘 여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4절에는 뭘로 표현되어 나오죠?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여호와의 사자로 3장 2절에서는 3장 4절에서는 여호와로 5절에는 뭘로 표기되지요?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으로 표기된 것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보통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불꽃, 즉 세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세키나 이 세키나라고 하는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전도사 때 이 세키나가 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한 원문을 보게 되고 또한 언어의 사전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세키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세키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 이것은 세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돌이켜 가서 성경에 보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결심하고 보려고 돌이켜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막막한 광야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에 사로잡혀서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람쥐 채바퀴 보이듯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한숨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없나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주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이런 말을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믿는 것과 만남은 다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또 믿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험이라 이렇게 또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 8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띄어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고독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광야에서 허덕이며 죽음만을 기다렸던 그 모세. 오늘 이 2절, 3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고난과 고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역시도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침내
이 마침내는 우리의 마침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침내 속에서 우리에게 복의 주시기 이함이라. 이렇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고독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셔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마침내 나아가서 복을 주시기 이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이합니다. 어때요? 믿어져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이렇게 읽으면서 결과적으로 내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재벌 페니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는 슈퍼마켓 2,000개를 운영했어요. 몇 개요? 2,000개. 이 2,000개를 운영하였는데 55세 때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재산을 잃고 난 뒤에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땀 흘려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재물을 사용하였다. 그랬더니 결국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나아진 후에야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뜻대로 쓰겠노라고 겸손하게 항복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후에 삶이 회복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엄청난 아픔을 당하고 돈을 탕진한 후 하나님을 발견하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하나님께 한 셈이니 감사할 뿐이다 라고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여놨어요. 적어놨습니다. 그 페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사업을 일으켰고 대규모 백화점 체인을 만들어서 이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자신감을 상실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병에 걸려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 모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완전히 망한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다가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상한 자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족해 하신다. 이러한 말씀의 구절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처럼 이 광야의 고난과 고독과 고통 속에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죠?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앞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난날은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왜요? 그 시절 때는 너무나 배고프던 시절이에요. 배고프시던 시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래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 60년대, 70년대는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80년대 초반까지도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게 뭐죠? 88 올림픽이에요. 그러면서 세계에 우리나라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해 갔던 거죠. 그런데 무슨 말려고 하느냐? 제가 신학교 다녔던 시절이 80년대 초반이에요. 이 8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동원시킵니까? 까마귀를 동원시켜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지요. 저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늘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하나님은 못 버립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입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모세가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